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5번 남자와 결혼했다가 실패해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아마 음란한 여인이었을 거다. 그래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버림당한 여인이었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돈을 벌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요 다른 남자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5번 버림당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 그 문제는 사실은 내 안에 생수가 쏟아나야 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마름, 이 생수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채울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은, 두려움은, 그 버림당한 아픔은, 그 음란함은, 그 중독은, 그 죄들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요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문제는 예배에 있단다. 너는 지금 너의 자신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남자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란다. 네가 나를 예배한다면, 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끊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죄가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두 아이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한 아이는요 청소년 아이건데요, 이 아이는 학교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아이예요. 학교에 있으면 나를 알아봐주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참 외롭죠. 근데 이 아이가 지난주 토요일날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시간이 좀 학교 가기 전까지 시간이 비는데 제가요 매일 학교 앞에서 그 학교 정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제가 그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이죠. 매일 학교 앞에서 여러분 그 들어오는 자기 또래 되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외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일도 너무 귀한데 네가 거기서 그렇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려면 너 학교에서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조퇴하지 말고 있어야 해.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는 너무 힘들면 조퇴를 했거든요.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힘들지만 조퇴하지 말고 끝까지 수업 듣는 거, 그게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밖에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학교에서의 그런 모습이 그 전하는 메시지와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쉽지가 않겠네요. 그냥 학교 앞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은 이 친구에게는 쉬워 보이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끝까지 수업 듣고 그 자리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 친구가 오늘 또 나눔을 올렸거든요. 어제 올렸네요. 그 나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정말 학교에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었냐면, 어느 청년에게 어제 저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었는데 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염려들이 있어서 솔직히 예배가 처음에 그 찬양할 때 집중이 안 됐는데, 그날 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예배 내내 그 아이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제 마음이 그렇게 힘든데 내가 과연 오늘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어제 그 예배 시간에 주셨던 말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전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면요, 여러분들 이곳에서만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도요 예배할 것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도요 예배할 것이고, 모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앞집 그 동태땅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뒤에 헌금함에 또 헌금을 넣으시고 서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깨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친하면요 두려움 같은 거는 그냥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분을 기도해 드리는 게 무슨 말을 해야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 드리는 게 참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탐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한 게, 저도 정말 그분이 이게 좀 이런 표현이 맞는가 싶겠지만 밥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서워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옆방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정말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 따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